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했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소 내용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콧방귀도 안 낄 만큼 날조된 제목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방면해야 합니다. 대신에 대제사장을 무고한 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엉터리 같은 재판이 본문에 와서는 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빌라도는 18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사리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뜻이지요. 그럼 당장 재판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원인이 어찌됐든지 간에 남에게 시기나 미움을 샀다고 해서 그를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해를 중재하거나 혹시라도 불행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로서는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총동원이 돼서 나서니까 그걸 묵살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재판은 진행은 했습니다만은 본문대로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는 자기 아내의 그 흉흉한 꿈에 대한 경고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녀가 꾼 꿈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인지 아니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불안한 그 어떤 심리의 반영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마태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방인 아녀자도 알고 있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것도 남편의 정치적인 지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제목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인 그런 예수를 지금 변호하기까지 하면서 무죄함을 알았다는 거죠. 19절에 보시면은 저 옳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은 결점이 전무하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런 표현은 당시에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빌라도의 아내였던 클라우디아가 이미 유대교에 기이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본문처럼 예수님을 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일부 초대 동방교회에서는 그녀를 성자로 추앙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만이 기록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처럼 아내까지 나서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할 만큼 비겁했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도 일부 불신자들이 그래하지만은 고대에서는 꿈으로 경고를 받으면 이건 신의 계시라고 여기고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방지하려고 어지간하면 그냥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러지 아니함으로 해서 결국은 황제한테 어떤 다른 잘못 때문에 미움을 샀지만은 기양에 보내졌고 그 기양지에서 죽었습니다. 꿈대로 되어버린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그 인생의 좌우명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황제에게 죽음을 당한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식민지 정책은 반역을 도모하지 않거나 납세를 성실히 하면은 식민지 주민을 공평하고 또 굉장히 자유롭게 통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만약에 빌라도가 이 전후 사정을 정확하고도 상세하게 보고서를 꾸며서 예수님을 황제에게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떨어졌던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는 그 치사한 탐욕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제대로 안 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빌라도는 그럼에도 자기 양심은 지키려고 최후의 자구책을 강구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유대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바라바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는 그 학설이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운동에 가담했고 또 여러 포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16절에 유명한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악명이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라바도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인이었다는 거죠. 사형수를 사면해야 그 사면의 의미가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왕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죄를 적용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면 그 형량이 동일한 자를 두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연쇄살인범하고 도로교통법 위반한 경범죄인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볼 수는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미 악명이 높았고 어쩌면은 감옥에 있는 죄인 중에 최고로 포악했기 때문에 바라바를 내세웠을 겁니다. 그 말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풀어주라고 요구하리라고 섣불리 기대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의 계책이 어느 정도 먹힐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유대 대중들도 예수님에게 민형사상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지금 고소하는 제목인 유대인의 왕이란 것도 사실 해당되지 않는 것도 그들이 몰랐을 리는 없는 겁니다. 선동을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선동을 하지 아니했다면은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를 풀어주라고 멋모르게 소리칠 자도 있는 겁니다. 항상 눈치 없는 순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빌라도는 자, 너희 요구대로 내가 풀어준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도 더 이상 반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 있을진저라고 7번 저주했지만 그게 결코 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훨씬 전부터 이미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사형이라고 벌써 자기들이 결정을 해놨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졌다는 이유 때문만으로 그 원초적인 인간의 추악한 본성으로 안갚음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날 저녁에 예수님의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가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제3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했지만은 사탄이 바로 그겁니다. 스승을 밀고 한 유다나 부인한 베드로나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대중들이나 판단력이 흐려진 빌라도나 모두가 사탄의 농간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죠. 이날 밤에 예수님 한 분만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섬뜩할 정도의 그 집단적인 감기에 휩싸여 가지고 사탄이 춰야 될 춤을 대신 추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대한 경고를 전했을 때가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라고 합니다. 곧바로 이어서 2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가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대중을 선동할 시간과 여유를 가졌다는 뜻인 거죠. 만약에 빌라도가 그럴 짬이 없이 곧바로 대중에게 물었다면은 바라바를 죽이라고 한 명이라도 대답했다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은 이 역사의 행로가 정반대로 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빌라도 아내가 꾼 꿈이 하나님의 계시거나 개인의 불안 심리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이 심어준 악몽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단순히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17절과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는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의 헬라적 표현인데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본에 따르면은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이 이 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조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빌라도가 유대 간섭에 그렇게까지 정통했을까 의심스러운 데다가 빌라도가 그냥 바라바와 예수라고 그 자리에서 불렀다면은 당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인지 구별 못할 리는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자 마태가 후대의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러면은 마태가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가 직접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마태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빌라도가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불렀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도 정밀한 기록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잘 따져보면은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한 제목은 유대 왕이라는 거죠.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이건데 빌라도 본인으로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자칭 그리스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본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하하고 멸시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빌라도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한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했지 않느냐? 그게 이 사람의 진짜 죄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쉽게 말해서 살인한 흉악범 죄인인 바라바와 종교 사상범에 불과한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야 옳으냐? 이렇게 물은 거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판단해도 예수를 풀어라 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 양심을 걸고 잘 판단해보라 이런 거죠. 빌라도로서는 최소한 한 명이라도 예수를 살려라고 대답했다면은 너희 가운데도 의견이 분분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너희가 저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래서 혹시 처형할지라도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지금 다시 내비친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공식적으로 자기 입으로는 말을 못해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의 의도와는 달리 그 말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불같은 분노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로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란 걸 끝까지 부인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대중들을 강요, 협박, 선동을 했으라도 결국은 22절에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게 만들어버린 거죠. 빌라도는 의식을 안 했고 자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탄이 작용해서 예수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두 번이나 거푸지칭하게 만든 것이단 말이죠. 사탄이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걸 돼지 떼에 들어가게 만들고 돼지 그 전부도 익사하게 만들어서 그걸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자기 부하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힘 한 번 못 쓰고 다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갖고 놀 수가 없는 거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사탄도 자기 밥그릇이 줄까봐 염려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이 재판을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는 모든 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다의 장로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지략을 동원했고, 빌라도는 방법은 좀 치사하지만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래서 자기 양심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그 꿈의 출발이 사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편을 걱정해서 충고해주는 아주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꿈을 남편에게 경고해주는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력한 천사로 위장했죠. 그와 동시에 반대로 빌라도들은 그리스도라 하는 말을 강조케 해서 유대인들의 분노의 불을 질러버렸고, 그래서 사탄 자기의 목적을 100% 달성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전부터 태초부터 작정했던 인간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금 주도하시고 달성하신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과연 언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항상 주시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와서 똑같이 가난하고 비천했던 장녀, 세리, 불치병자, 불구자들과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뭐예요? 절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아니한 거죠.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먼저 알아보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기도 이전에 권세 있는 말씀만으로 가르칠 때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수많은 이적으로 메시아임을 증험을 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유다와 로마 세상의 최고 권력을 총동원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자기가 승리했다고 쾌제를 불렀으나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형계가 일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인간과 사탄이 최고의 지략을 다 동원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스스로 만족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러난 그 은혜와 권능으로 인해서 인간과 사탄이 합작으로 해놓았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추한 죄인지 백일하에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주목하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에 뭐예요?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이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을 깨부신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의 심판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농간하도록 묵인해 놓았고, 우리 인간들도 그 본성의 추악함에 묶여있는 상태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참사랑 앞에 완전하게 항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돈 대신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그 평생 동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풍성하고 화려해 보여도, 심지어 선하고 의로워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사탄의 거짓 계계에 놀아난 것이라는 것을 신자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자기 세대에 그런 본을 보지 않게 만들고 그 자기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살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인간 신자는 본성 때문에 때로는 게으르고 넘어질지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징계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은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죠, 예수님의 참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최소한도 평생을 두고 사탄의 모든 해방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인간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100% 최선의 작용을 했고, 사탄도 자기 능력을 100% 발휘했으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을 지키기는커녕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역사상 최고의 불공평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불행과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 인간을 구원하는 최대의 사역으로, 역사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칭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 신자들 각자가 자신에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현장에 내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때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가장 부러워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입니다. 유대 대중들이 그들이 부럽지 아니했다면 그들의 선동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쳐서 예수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부러워하지 아니했죠. 바라바를 오히려 더 훨씬 부러워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에 있었던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미워했거나 불쌍히 여겼거나 그 둘 중에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를 부러워하거나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하고 유다가 스승을 밀고 한 이유를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골고다 언덕과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까지 따라갔던 하녀자들도 지금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안타깝고 애처로웠던 거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단계까지는 안 간 겁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도 참 아쉽다, 안 되었다, 미련만 생겼을 겁니다. 이 세상이란 게 원래 모순이 많고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었구나 체념밖에 안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서 썩어서 죽음으로 이끄는 그 진동하는 냄새를 아무도 맡지 못했고 인정도 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인간 최고의 지혜와 도덕과 종교를 총동원했는데도 역사상 최고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걸 방관한 거죠. 사실상 그건 100% 사탄의 장난에 놀아난 겁니다. 모두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미혹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이 모두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다는 것, 이 종교나 도덕이 전부가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래서 구원은 당연히 받았고 성전 제사와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가공하고 기묘한 재판에 적극적이고 열렬하게 참여해서 세상 최고의 제약을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모든 인간이 절망과 죽음, 흑암 아래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실제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실제로 옮겨진 겁니다. 신자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교회와 목사가 가르친 대로 따르면 천국 보험 정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차원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실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전에 헛되고 썩은 생명을 죽이고 참되고 아름답고 진실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체험이 반드시 한 번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습니다. 스승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뜻입니다. 본문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그때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이 부러워했던 것이 솔직한 네 심정 아니냐? 그게 네 진짜 자아와 영적인 실체이지 않느냐?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이제 만천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너 인생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진짜 주인인지 이제 알겠느냐? 정말로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될지 알겠느냐 말이죠. 그걸 물은 거죠.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체면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 모든 것을 걸고 진실되게 대답해보라 그런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틀림없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가 3번 스승을 부인하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통곡할 때는 자기 존재 전부가 생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가중에 이젠 거꾸로 온전한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자기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절감했을 겁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그 영혼은 완전히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고 전혀 다른 감격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났을지 몰라도 울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이전에 어둠에 남아있을 것이냐? 십자가 이후에 빛 속으로 들어올 것이냐?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너의 그 추악하고 완악한 본성에 묶여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따라서 좁고 협착하고 머리 둘 곳도 없지만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함께 올라갈 것이냐? 그걸 물은 것이죠. 너를 맨 처음 불러냈을 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소명대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은 그렇게 3번 물었고 베드로도 거기에 흔쾌하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시급하고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며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인간의 책임하에 선택과 결단한 문제로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을 보면은 바라바를 살리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소리쳤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를 살리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쪽에서 선택한 겁니다.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다면 죽음뿐이란 것을 실제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과 심지어 바라바가 부러웠던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지성이 심지어 도덕과 종교가 아무리 경건하고 심오할지라도 예수 없는 자는 절대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예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다 없어지고 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이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살다시피 하고 찬양 부를 때 감동으로 눈물이 나고 목사 설교에 가슴이 찡 하는 것, 그것만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닙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오늘 본문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이 벌어지는 것, 현재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의와 불공평의 현장에서 내 혼자만이라도 예수를 살려라고 고함 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단 말이에요. 본문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랬다면 빌라도한테라도 잘 보여가지고 그 뒤에 생계가 보장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집과 재산과 생명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 있고 다 없어져도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만으로 오케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자가, 또 그렇게 실행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서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의 양심과 심지어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에도 붙들려 가지고, 그게 재물의 욕심 앞에, 그런 것마저도 재물의 욕심 앞에 져서 도무지 양심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이 예수 알기 전이라면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간단합니다. 양심이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양심대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선하게 살려는 소망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게으르고 힘들지라도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라도 실천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은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맛을 보고 나면은 예수 없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 보여도 그건 사단의 거짓이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과 아쉬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들을 담담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정말로 인간다워져야 하는 참 인간으로 회복되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상식으로 판단해도 도무지 이상한 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천형당하신 것 보았습니다. 그 이면에 사탄이 얼마나 음흉하고
기묘하게 작동한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 이전에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아무 소망 없으며 절망으로 빠져 있었지만 예수로 인해서 실제로 소망과 빛 가운데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궁핍하고 남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이 놀라운 참 생명의 은혜와 권능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또 주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때에 놀라운 행복을 기쁨을 맛보았기에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처럼 정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 것을 주님 앞에 3번 이상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실제로 베드로처럼 끝까지 충성하여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과 우리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놓치지 아니하는 현명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